드린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와서 나와 예배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무기와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주님, 저희들의 시간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심히 지친 마음과 육신과 영혼으로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 저희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깨닫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참 좋은 교회 이 지역에 주님께서 세우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저희들에게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저희들 나태하고 게을러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치 못하고 이리저리 쓰러지며 저희들 정말 마음이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새 힘을 얻어 저희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과 짝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세상적인 생각과 하루하루 생활하면서도 주님을 잊어버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저희들을 정말 깨닫고 알아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섬길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이 아버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정말 임박한 이 시간에 저희들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 정말 주님 앞에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정말 준비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정충장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문을 열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저희들 세상 밖에 나가서 세상과 싸워 이길 힘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 정말 거듭나고 저희들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정말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 주님을 섬길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일, 아버지 지금 멕시코와 미얀마와 또 베네수엘라, 파나마 주님 새 선교지를 저희 참 좋은 교회가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과 물질과 기도로 정말 기도하며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께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지 아니하고 담대히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도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 미국과 우리나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어지럽고 정말 이제가 마지막 때로구나 느껴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정말 기도하기는 믿는 자들이 정말 엎드려 기도하며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정말 회개하는 저희들 믿는 자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정자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올바른 판단과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려드리는 결과를 나타내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저희들 창립 기념 예배를 맞아서 저희들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주님 저희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입술을 열어서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 주님 앞에 초대하고 총동원주일로 모이기로 하였사오니 주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작하는 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없소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마음으로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일정한 소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을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욕심의 마음을 내버리는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주의적인 신앙을 버리도록 주님 저와 우리 성도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 같이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자 동참하고자 희생하는 신앙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공급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어요. 참정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그동안 못 뵀는데 나 일부에 나가서 못 봤어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삼겹절 모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제는 이웃전도, 만나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고 전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가을학기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총회가 2부 예고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여전도 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집은 언제 갈는가 모르겠네. 이거 다 하려면. 오늘 친교 후에 선물 포장이 있습니다. 10월 20일 창립 14주년 예배비 총동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선물과 식사, 음식은 어제 우리가 캐러링 했어요. 그래서 많이 오세요. 준비가 됩니다. 11월 3일 날 서머타임이 끝납니다. 11월 24일 추수감사절을 주일로 드립니다. 11월 28일 목요일 날 6시에 추수감사절 식사가 우리 교회 장소는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그냥 저녁 하지 말고 그냥 오시면 되겠네요. 성교기금 마련을 위한 리사이클 제품을 받습니다. 치유기도 박명자 권사님, 나종철, 데네스 구순의 안수남, 박복주 목사님, 차청자, 스티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 소식 박정순 집사님이 지금 한국에 방문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식사 기도는 10월 13일 날은 정재 사모님, 10월 20일은 최영자 권사님, 10월 28일은 안순환 집사. 성경 1일 1번 성경 읽기 김경자, 나종숙, 송종숙, 안순환, 정지혜, 최영자, 천혁숙 두 명 같이 사역하기. 상결줄 기도. 1조 조장 최영자, 조원, 최영자, 안순남, 김경자, 구순애, 박수자, 이종희, 이철순, 조장, 2조 조장, 송종숙, 조원, 송종숙, 정정남, 박복주, 착장자, and 3조 조장, 천영숙, 조원, 천영숙, 나정숙, 박명자, 나정철, 박정숙. 4조 조장, 정지혜, 조원, 정지혜, 정충재, 박기혜, 임충묵, 김규화, 최진영, 조재은.
감사합니다. 네, 광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게스트 스피커가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제가 주일분 소개를 받아서 갑작스럽게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유 은사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혹시 아프신 분들 오셔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 계신데 꼭 오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합심해서 같이 우리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제9시쯤에 소리를 소질러 말하자되 엘리야와 사람이 하시니 계속해 주십시오.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자여 거기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올라와서 배를 가지고 신신도를 동원하여 갈대에 이어가시고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아멘. 이찬수 목사님의 개척 초기에 있었던 간증입니다. 목사님은 어떤 성도님하고 대학가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갔더니 성도님이 늦게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기다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대학가 앞에서 웃으면서 막 춤을 춘 거예요. 멋있게 춤춘 것도 아니고 춤출 줄 아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냥 막 춤을 춘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나를 죄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쁜 나머지 그냥 막춤을 그곳에서 추어버린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개척 초기라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삶의 환경도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니까 이분이 저절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이렇게 참으로 유익합니다. 어제 멕시코 현지에 다녀왔습니다. 목요일 날 오신 게스트 스피커가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곳에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치유기도 했어요. 근데 치유기도 끝나고 무슨 변화가 있었냐라고 말했더니 여러 성도님들이 얘기하기를 나와서 간증하기를 저는 마음이 슬펐는데 마음이 너무 기뻐졌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멕시코 삶 얼마나 힘듭니까? 가정이 다 파탄했죠. 가난에 쩌드는 삶입니다. 슬픈 마음을 가지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마음이 기쁨지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는 삶, 이런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의지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지혜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삶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예수님 시대의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로마법에도 로마 사람에게는 절대 십자가형을 줄 수 없다라는 이런 로마법이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사람의 손과 발을 나무에 못 박아서 매달아 놓는 이런 형벌인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피를 흘리며 최대한의 고통을 느끼면서 천천히 죽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손과 발에 못 박힌 것이 우리의 체중을 붙잡아 줘야 되는데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 몸무게가 감당이 안 되니까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손과 발이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서서히 그 찢어지는 느낌,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런 고통, 나중에는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심장이 터져서 이렇게 죽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는 말씀이 오늘 보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때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신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하나님을 찾고 불렀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형벌받으시는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하나님은 악과 공존할 수 없는 이런 분이신 것이지요.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지시고 형벌받기를 원하셨어요. 철저히 외면되는 가운데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와 같은 외면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와 같은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면서 간절히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쳤는데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외면해 주지 마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반어법적인 이런 외침이었던 것이지요.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 권력이 예수님을 살려줄 수 없습니다. 세상 돈이 예수님을 살려줄 수가 없어요. 세상 인기가 예수님을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살려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하신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웠을 때 지혜로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 결정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화를 당하고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 다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큰 병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병도 한순간에 고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런 정의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떠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런 말씀이 구약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시편 22편에도 예수님의 그런 외침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기록한 이런 시죠. 지금 시편 22편은 다윗은 뭔가 큰 어려움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무슨 어려움에 직면했는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어려움 때문에 지금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편 22편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 다윗이요, 그 어려운 상황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어떠했는지 계시하여 주는 예언하는 이런 시편 22편이 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편 22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편, 시편 22편 14절 말씀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지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그의 몸이 물같이 쏟아졌다. 그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 천밀같이 자신의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고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 말씀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하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주셨나이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예수님은요, 질그릇 조각같이 그냥 건들면 깨질 수 있는 그런 몸의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혀가 이틀에 붙었다. 사망의 진토에 두셨다.
라는 이것이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17절, 18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 자신의 뼈를 다 셀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는데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하는 예언하는 이런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이런 몸부림치는 이런 신앙이 있으면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일이 신약교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 죽는 그 고통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 스데반은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신앙을 스데반이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이런 죽어가면서 드리는 이 기도를 볼 때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 예수님의 생각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간절히 붙잡아 추구했는데요, 이것이 곧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러한 일에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 바로 뒤에 사울의 그런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왜 사울의 이름이 스데반 순교 다음에 바로 나오겠습니까? 사울도요, 이런 스데반의 그런 순교 사건을 보고 그때는 당연하게 여겼지만 나중에는 사울이 스데반의 그런 순교 사건을 영향을 받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이런 신앙을 가질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는 이런 데 사용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동일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원이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이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할 때 선교팀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 어려움의 순간에 사람을 의지할 수 없었어요. 세상 것을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신 거예요.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더 전해지게 되는 이러한 일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려울 때요,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러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죠. 복음을 전하다가 큰 소동이 일어나서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그런 소동이 막 일어나고요.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이런 참 어려움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대만은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을 붙잡으려고 갔어요. 대만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나타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만 붙잡는다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준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 사랑하지 말고요, 세상 것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고통 중에 있을 때요, 하나님 붙잡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실은 우리 예수님이 많은 것을 희생했어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힘으로 내려왔어 봐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이런 분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나타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구원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버리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주일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쉽지 않으셨던 분도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희생하였고요. 또 아픈 중에서도 또 여러분 이곳에 나오신 분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으려고 여러 가지 희생하면서 이곳에 나오셨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요, 사람 많이 모이고 부자 교회가 되는 것, 이런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많이 모이고 부자 교회가 된다라고 해서 성공한 교회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맞는 소리는 아닌 것이죠. 그걸로만 평가하기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사람 많이 모으고 부자 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라면은 하나님을 붙잡는 이런 교회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성공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잖아요. 헤롯이 아주 크게 졌어요. 멋있게 전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였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성전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 성전을 인정하여 주시지 안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을 붙잡는 이런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죠.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 대제사장 돈을 주고 샀습니다.
왜 대제사장이 그렇게 되고 싶었을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 때문에 대제사장직을 돈 주고 샀나요? 아니죠. 세상 명예 때문에, 세상 명예 가지려고 돈 주려고 돈을 주어서 대제사장직을 산 것입니다. 대제사장 됐다고 해서 그가 성공한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이런 신앙,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소수가 모였을지라도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하나님을 붙잡는 교회, 이런 순수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하나님을 붙잡는 이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고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성공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신앙을 지향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담배 가게를 하세요. 그러니까 주위 분들이 아유, 교회 다니는 왜 담배 가게 하세요? 문 닫으세요. 다른 거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미국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내가 좀 살아보겠다는데 얼마나 힘들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담배 가게라는 거야. 나를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난 크리스찬으로서 정당하게 일하고요, 올바른 수입을 얻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되기 원합니다. 내가 비록 힘들게 노동해서 내가 돈을 벌지라도요, 내가 죄를 안 지으면서 내가 수입을 갖도록 하나님, 그런 신앙 갖겠습니다. 이런 신앙 가진 사람,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까요?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부자가 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그렇게 돈 벌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누가 성공한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죠.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가는 이런 사람을 성공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죠. 월요일날 중요한 시험이 이렇게 있어요. 월요일날 중요한 시험이 있으니까 나 오늘 교회 가자고 나 공부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중요한 시험을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학생은 월요일날 시험이 있는데 나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시험 봤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누가 성공한 신앙인입니까? 누가 올바른 신앙인입니까? 교회에서 주일 성수하지 않고 월요일날 시험 봤는데 붙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워놓고 우리가 간증을 시켜야 될까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세워줘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요, 하나님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주일 성수 잘 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요, 야,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나 몰라,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러고 살면은, 야, 정말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 가지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 이분은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사역하는데 평생 작은 교회에서만 이렇게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님이 목회하시다 돌아가셨어요. 교회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돌아가신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아들로서 다 보게 된 것이죠.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 유학 와서요, 공부하고 나는 절대로 목사가 되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창수 목사님이 예수님을 신앙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교회 목사님으로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금식 기도하다가 교회 활동을 풀기 위해서 금식 기도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그런 아버님을 보면서 박수를 치는 이런 환상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박수 치는 그 환상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님을 위로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 또 본인도 그 환상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이렇게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견뎌내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예수님이 아마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 너 참 잘했다. 그래, 너 참 수고 많이 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이 지혜로운 이런 삶입니까?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세상 사랑하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이런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며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춰지는 이런 삶이 지혜로운 이런 삶입니까? 우리 참 좋은 교회도요, 정말 올바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사역해 나가는 참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지라도, 또한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어려운 상황 중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